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와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초등학생이 전도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뒤에 있는 저 더하기 표시가 무슨 뜻이에요? 저게 뭐예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 어린아이 눈에는 이게 더하기 표시로 보였던 겁니다. 전도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더하기 표시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더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이 더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더해집니다. 아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를 원래는 카이사르라고 발음하는데요. 카이사르.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라고 하죠. 시저. 시저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뜻은 존엄한 자, 존귀한 자, 그런 뜻입니다. 존엄한 자, 존귀한 자. 그런데 그렇게 존엄한 자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보다 더 존엄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존엄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존엄하신 분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존엄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엄한 자,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존엄한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로마 황제만이, 아우구스투스만이 존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엄하신 분을 영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존엄한 자요,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높은 자존감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정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라. 호적 정리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군대 징집과 세금 부과를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려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본적지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의 본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 왜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는데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된 거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만삭의 몸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물론 호적 정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거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신 겁니다. 무거운 몸으로 먼 길을 힘들게 왔지만 베들레헴에는 이미 방이 꽉 찼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거할 수 있는, 만삭의 마리아가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빈 방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마구간이라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마구간은 우리나라 옛날의 마구간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마구간 하면 옛날 우리나라 시대의 마구간을 생각하죠. 박한 외양간이 있고 그 추운 그 외양간에 그 소들이 있고 그곳에 이제 지푸라기가 있고 그 여물통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구간은 약간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좀 흐리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조가, 이스라엘 집의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주로 가축들을, 이렇게 집주인의 가축들을 두거나 또는 손님들이 이제 타고 온 말들을 두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쓰여졌고, 또 그 집주인이나 손님들이 쓰는 방은 2층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에는 주인이 사는 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그런 여관들도 있었고, 또 개인 주택들도 역시 2층에 안방을 비롯한 몇 개의 방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보통 그 2층 집으로 살고 있는데 1층은 주로 그 창고 또는 그 주차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들의 거실과 침실은 2층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거한 곳은 그 2층에 방들이 아닌 1층에 가축들이 있는, 손님들이 타고 온 말들이 있는, 소가 있는 그런 나귀가 있는 그런 그 마구간,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여러 방들이 있었지만 그 방에 그 빈 방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1층 그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야 했다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마구간에서 얼마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찾아 아기를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도 이 만삭의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방을 양보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만삭의 마리아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배려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심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사람들 속에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라는 말이 나오죠. 또 분만이라는 말도 있죠. 분만. 또 출산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출산이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표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산 또는 분만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방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물통인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왕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으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성도의 삶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날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졌을 때 방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받지 않았겠어요? 마리아가 해산할 때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위에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축하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세주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졌을 때 하나님은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신 거죠.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는 들판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돌이 많은 언덕입니다. 움직이기에 많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근로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기서 자기 양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양의 주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양을 맡은 사람들, 양을 책임진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계약직 근로자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그런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제일 먼저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세주. 이 구세주라는 말은
죄와 심판에서 구원할 자,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세주를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돈이 많아지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자녀를 분만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 2의 개봉도 어린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구세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이 없다면, 그래서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한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에는 요즘 대구 음원 조혜린 씨의 간증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인생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혜린 씨는 원래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자신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이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그 남편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조혜린 씨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건부로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가고 말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2번 가게 되고 3번 가게 되고 계속 끌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평강이 임했습니다.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 동안을 기도했던 대구음원 이성미 씨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혜린 씨의 그 믿음에 감동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요. 본문 11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목자들처럼 나아가서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급히 달렸습니다. 빨리 달렸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는데, 그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소식인데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 뵙고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빨리 달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찾은 자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수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와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은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더 크게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